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은 이제 솔로몬이 봉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봉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즉 성전을 구별하고 하나님 항상 성전에 계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상징이고 축복의 표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상징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그랬어요.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축복의 통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 되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우리가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통로예요. 여기 분명한 조건이 있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배우 전도연 씨인데 딸이 하나 있어요. 데리고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가요. 근데 그 딸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살해를 당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미칠 지경이죠. 그 괴로움 사건을 계기로 이 전도연 씨가 영화에서 교회에 나가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을 죽인 그 강도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려고 교도소로 가서 면회를 해요. 근데 그 살인자가 이렇게 면회에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연인즉 이 강도가 교도소 가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았겠죠.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전도연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분노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언뜻 말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 안에서는 강도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구약에 보면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제사 방법이 속건제예요. 근데 속건제는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먼저 사람한테 가서 피해를 보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을 건너뛰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형제가 먼저 화해한 다음에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먼저 그것도 그 피해 입힌 사람하고 먼저 해결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도 그냥 하면 안 되고 피해 입은 거에 5분의 1을 이자를 더 붙여서 피해를 보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 그 죄가 사함을 얻게 됩니다. 즉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건너뛰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저 구름이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이 되고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증표죠. 이것이 은혜의 통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